저희 대명교회의 표어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본이 되는 삶을 살자.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인데 바꾸질 않고 계속 진행하는데 어떤 폐단이 있는가 하면 바꾸질 않으니까 무감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2주 전에 기도하는 중에 부흥사에 와서 설교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인가? 우리 부흥사의 회원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받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본받고 싶은지, 또 이미 그 삶을 사역 속에서 살아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이 저녁 식사하시다 마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그 일을 다 하신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그래서 그 본을 보이는 낮아짐의 삶, 겸손의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생활을 한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 자기 집의 종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대야에 물을 떠다가 손과 발을 씻겨주는 일을 그 집의 종이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생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낮아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낮아져야 할 사람이 낮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높아질 때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최초의 사건이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너희들 못 먹게 했다. 그런데 그 말에 유혹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 교만, 올라갈 수 없는 곳을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된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피어서 숨어버리는 도망자가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은 어디서부터의 낮아짐이실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속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걸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됨에서 여기 하나님과 동등됨할 때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공간의 초월을 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시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고 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끝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이 낮아지고 있는가, 교만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늘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복 있는 삶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낮아짐이고 겸손이고 섬김이고 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어디에서 나셨느냐? 따뜻한 방에서 출산한 것이 아니라 아늑한 꾸며진 그리고 사람이 출산할 만한 환경에서 출산된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머무르시다. 거기서 산통이 와서 거기서 분만하시고 누일 자리가 없어서 예수님은 마을의 먹이통 구유에 누워지셨다. 그 여관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었는지 알 수 있지요. 그쯤 되면 마리아를 모셔서 어느 방 안에서 출산이 됐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위중한 상황 속에 돌아보지 없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출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낮아지심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시는 것을 보고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았는데 내게 오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겸손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내밀고 물속에 요단강에 세례받는 그 모습, 예수님의 낮아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30년 전,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은 본국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또 좋은 환경에서 목회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까지 온 것은 낮아짐, 예수님의 섬김을 가슴에 품고 이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낮아짐이지요. 의료 선교사님들도 이 대한민국에 오실 때에 그 부귀, 영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이 땅에 와서 우리 백성의 어려움을 낮아져서 섬기다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내를 잃고 자녀를 잃으면서도 이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고 섬김의 열매로 지금 한국에 이렇게 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이 풍요로운 시대에 풍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면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하노라. 그랬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많이 약화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가 많이 흐트러진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 잘 살아서 너무 높아진 위치에 있는 건 아닌지, 우리 하나님의 일을 맡아 사역한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높아져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은 낮아지고 예수님만 크게 부각되는, 하나님의 영광만 크게 드러나는 그러한 자리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앞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6만 교회 중에서 10,000교회가 사라졌다고 하는 이 현실 속에 우리 부흥사의 역할은 더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들을 다니면서 사역을 감당할까? 그 중에 하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낮아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한국교회는 다시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우리 부흥사 회원 여러분들을 통해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침착하지 못하고 경솔해서
예배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았습니다. 늦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본 낮아짐, 섬김, 이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사역 속에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